받은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예, 선교 준비하면서. 그리고 선교 기간 내내 이제 저도 돌아오면서 그 몇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이 말씀이 굉장히 제 마음속에 떠올랐어요. 그래서 저도 선교 가기 전에 설교를 미리 써야 되잖아요. 예. 근데 설교를 미리 안 쓰고 이번에 이제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설교를 쓰자 해서 설교를 급하게 썼지만, 그래도 그 안에 은혜들이 이렇게 넘쳐나는구나. 네, 그거를 느끼면서 참 좋은, 하여튼 저도 일찍 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시 십계명의 이 강의를 내려놓고 이 말씀 중심으로, 오늘 본문 중심으로 제가 잠깐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한 절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됩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을 다 다루진 않겠습니다. 몇 가지 단어만 다루면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말씀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입니다. 특히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사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선언하신 말씀이죠. 우리말 성경으로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굉장히 웅장함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특히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한 거야. 이 한마디에 모든 은혜의 무게가 담겨져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원어로 조금 더 보게 될 때 조금 더 생생한 그 현장감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몇 가지 중요한 단어만 이렇게 짚어보면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제 한국말 성경, 그리고 훌륭하죠. 네, 정확한 번역본이고요. 영어도 역시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번역은요, 마치 그 아름다운 풍경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났어요. 아름다운 풍경을 사진으로 담는 것 같아요. 항상 번역본은. 근데 여러분, 그 아름다운 곳을 제대로 느끼려면 그곳에 직접 가서 그곳에 공기도 마셔봐야 되고 바람도 쐬 봐야 되고, 네, 냄새까지 모두 이렇게 맞춰봐야지 그곳에 대한 향수가 이렇게 남잖아요. 네. 근데 원어적인 표현이 그런 표현을 갖고 있지만 아무래도 번역본은 항상 그냥 사진으로만 기록하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오늘 잠시 우리가 성경 고고학자가 된 건 아니지만, 고고학자가 된 마음으로 헬라어를 아는 건 아니지만, 네, 그냥 헬라어를 안다고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3개만 짚을 거예요. 단어 3개만 짚을 거고 그 의미를 이제 되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들이 특히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더 단단하게 하고, 특별히 이번은 선교 여정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네, 더 선명하게 비춰줄 줄 믿어요. 첫 번째로 보신다면 내가 너희를 택하여, 네,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 볼 단어는요, 택하다입니다. 택하다. 헬라어 원어로는 엑셀렉사멘이라고 해요. 엑셀렉사멘, 엑셀레이로 엑셀렉사멘 전혀 관련 없어요. 엑셀렉사멘. 이 단어는요, 그냥 여러 개 중 마음에 드는 거, 쇼핑몰에 가가지고 옷 뒤져본 다음에, 예, 그냥 그 중에 이거 이쁘다 하고 딱 고르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엑셀렉사멘, 택하다는 의미는 특별히 특정한 무엇을, 네, 목적을 위해서 선별하다입니다. 정확한 목적이 있기에 그게 어떤 형태든지 상관이 없어요. 네. 이런 강력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단어를 보면서 뭐가 생각났냐면, 제가 정육점 알바를 했었거든요. 정육점 알바를 딱 했을 때 여러분, 단골 손님이 오잖아요. 네. 고기를 어떤 걸 주겠어요? 선별할 때. 네. 좀 이제 딱 보면 알아요. 고기 색깔만 봐도 이게 이제 내일쯤이면 끝나겠네, 이런 걸 주겠어요? 아니면 진짜 그 소고기 중에서도 마블링이 좋고 돼지고기 중에서도 이제 선명한 고기를 떼다가 주겠어요? 당연히 선별해서 떼서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육점 아저씨들이랑 친해지면요 진짜 맛있는 고기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코스코 가면 다 평주가 된다는 거. 예. 바로시 이게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마치 고객을 보면서 주인이 주권적으로 저 고객한테는 이 맛있는 고기를 줘야 되겠다. 똑같은 등심이라도 등심 부위가 다르거든요. 이 맛있는 부위를 주겠다라는 그 결심을 통해서 그 주권적인 선택을 통해서 택하다라는 단어가 이 엑셀 렉사멘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이렇게 엄선해서 택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특히 신앙생활을 먼저 시작했다는 의미로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여기 중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선택해서 내가 오신 분 혹시 계세요? 만약에 논 크리스찬한테 우리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자의적으로. 예수님이 먼저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엑셀레사멘 선택하고 결정해서 뽑아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똑똑해서 뽑혔어요? 잘나서? 뛰어나서? 무슨 특별한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님이 먼저 알아보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오히려 세상이라는 거대한 이 무리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그리고 일방적으로 이건 일방적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지목해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뭐 노력이 아니라는 것에 못을 박는 단어입니다. 심지어 나의 결단에서 물론 시작할 수는 있겠지만 그 결단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주는 너무나도 강력한 선언입니다. 강력한 그냥 말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 해볼래가 아니라 선언이에요. 선언.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라는 거는 선포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끌고 오신 겁니다. 한번 우리 인생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렇게 뽑혀서 선별되어서 이 자리에 왔어요. 우리 인생 잘 생각해 보면 그냥 거저 왔다가 거저가는 인생들이잖아요. 물론 우리 젊지만 갑자기 간다고 해서 미안해요. 근데 그 인생을 내가 주도하도록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주도할 수 있도록 선택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우리의 삶의 선교 현장 속에서도요, 이 자리에서도 명확하게 찾아볼 수 있어요. 이번 선교를 이제 저도 준비를 하면서, 물론 선교가 다 끝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케냐 선교가 남아 있습니다. 원주민 선교는 다 끝났지만 올해 1월 초였어요. 제가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부임하고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선교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막막하잖아요. 그런 걱정은 있지만 뭐 자료들 이렇게 보고 그 교회 어르신들이랑 먼저 소통을 했어요. 권호수 장로님, 뭐 최영태 지사님 먼저 소통을 하고 막 준비를 하는데 제가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선교는 모든 것이 예비되었구나. 이미 자료가 있기 때문에 거의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구나. 그런데 여기서 그게 됐다고 되는 게 아니죠. 선교팀 모집을 이제 광고한다고 딱 얘기를 딱 했을 때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얼마나 어떤 청년들이 갈까. 물론 뭐 많이 가든 적게 가든 중요한 건 아니지만 청년들이 이번에 갈까. 많이 헌신할까. 근데 걱정했던 것이 무색하게 정말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드리겠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 어디서 가장 놀랐냐면 선교 미팅에서 가장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이 몸에 배어 있더라고요. 특히 선교를 가신다고 하신 분들이 이미 몸에 배어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 되면 맞춰서 오고 이제 밥 먹고 선교 미팅 시작하고. 케냐 선교를 위한 모든 가정들도 역시 그 사이에서 기적적으로 막 티켓팅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이것을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저도 이 자리에서 느끼는 거지만, 이 모든 과정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을 받았구나. 내가 선택을 받았구나. 예. 물론 이 얘기를 하면 가시지 않는 분들이 그럼 나는 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다 절대로. 왜냐면 이게 잘못하면 제가 이제 그룹을 나누게 돼요. 네, 은혜입니다. 은혜. 네, 은혜로 갔다는 거지. 하나님이 뭐 너는 뭐 하등해서 뭐 못 가고 너는 잘나서 가고 뭐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갈 수 있다는 자체도 여러분 은혜고요. 여기 남아 있다는 자체도 은혜예요. 네, 절대로 제가 이 얘기했다고 예, 이 오해 없으실 바랍니다. 예.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이끌고 계시는구나. 예. 복음을 전하는 우리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영혼들 눈빛만 봐도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예. 하나님이 선택하셨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구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여러분 다녀오신 분들도 물론 은혜가 넘쳐서 자랑은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그 받아들이신 분들은 부러워하지만 마시고 내년에 그럼 나도 선택 받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하고 동참하고 싶은 마음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선택은요, 내가 뽐내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와 겸손으로 받아야 될 은혜예요.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서 모두가 느끼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은혜고요. 선교를 가는 것도 은혜고 파송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우리 삶 속에 더 깊게 비추어 보자면 우리가 세상을 올 때는 빈손으로 왔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선택 안에서 우리는 결코 빈손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은 그저 우연으로 왔다가 우연으로 가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에요.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안에서 우리는 특별하게 선택받은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서 삶을 마치는 날, 우리는 왔다 간 것이 이제 빈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손수 맺어주신 그 영원한 것들. 여러분 선교를 갔다 온다는 자체가 우리가 잠시 보고 그 친구들로 오게 되지만 한 영혼들이요 그냥 잠시 있다가 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을 우리는 다루고 왔습니다. 영원한 것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또 사랑, 하나님의 믿음의 열매들을 가득 안고 우리는 언젠가 돌아갈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순간을 귀하게 여기시며 그분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영원한 가치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헛되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루하루가 영혼을 향한 소중한 발걸음입니다. 그 발걸음조차 우리 주님께서 결정하시고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볼 단어는요, 세웠다라는 단어입니다. 세웠나니. 이 두 번째로 본 이 세우다라는 단어 헬라어로는 에데카라는 뜻이에요. 에데카. 이 에데카라는 뜻은 여기에 어떤 자리에 놓다, 목적을 위해 지정하다. 여러분 놔도 그냥 대충 놓은 게 아니에요. 저는 빨래 대충 놓는다고 혼나는데 명확하게 이제 빨래를 하려면 그 세탁기에 정확하게 딱 지정해서 넣어야죠. 계획을 갖고 양말도 뒤집어서 놓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딱 해서 펴서 목적을 갖고 잘 빨리도록 놓고, 세제도 여러분 저도 배웠지만 무조건 가득 찬다고 다 뭐 잘 빨린 게 아니더라고요. 용량에 맞춰서 샤프란도 잘 넣어야 되고, 이 목적을 위해 지정하다라는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에는 언제나 선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목적을 못 봐서 문제야. 다 지나간 다음에 알지.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을 선물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분명히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은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과 섭리 안에서 그분이 진짜 정하셔서 세우신 자리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목적을 따라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라는 신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열매 맺는 삶. 네. 아무래도 이거에서 우리가 많이 갈려요. 갈린다고 표현해서 미안하게 하지만 구원받고 난 끝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열매를 맺자예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마 청년 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특히 교회 회의감을 많이 느끼는 청년들이 어떤 질문을 많이 하면, 교회 왜 가요? 예수님은 믿지만 상처는 받았으니까 교회 왜 가요? 여러분, 교회 가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난 형상이었어요. 성령을 따라. 거기에 질문을 붙인다는 의미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면 열매로 이어진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열매를 왜 맺어야 돼요? 라는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열매 맺는 삶이라는 분명한 사명과 역할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이 세상 속에 그분의 뜻과 섭리를 따라 세우셨습니다. 이번 선교지에서 저는 이 세우심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온몸으로 체험했어요. 특히 선교팀에서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각자 역할을 맡아서 사역을 진행하는데, 와, 저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뭐 평가하는 건 평가하자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전에 강하다. 네, 우리는 진짜 실전에 강하다. BBS 딱 하면 일단 해. 네. 그리고 크래프트 만들면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 합시다. 뭐 제가 거기서 이제 앞에서 진행을 이렇게 뭐뭐 합시다 얘기를 했거든요. 뭐뭐 합시다 그러면 다 모여서 막 BBS 크래프트 뭐 제가 뭐 여기 가주세요 저기 가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다 각자 맡아서 사람을 인차이지해서 해주고 있어요. 워십 댄스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더 신나게 춤추고 있어요. 네. 이 역할을 정할 때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역할을 정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일정을 마치고 와서 보니까요, 다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확한 목적의 계획이 있었어요. 특히 우리 청년팀에게요, 저는 다른 팀들 단기 선교 이제 그냥 제 경험, 이런 팀도 만나보고 저런 팀도 만나보고, 근데 진짜 우리 청년팀에게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어요. 저는 그 무기는 처음 봤어요. 이 우리 공동체에서. 그게 뭐냐면요, 관계 맺음의 은사가 진짜 대단해요. 진짜. 우리 진짜 큰 파워입니다. 이 관계 맺음 무지개를 가지고 명확하게 우리가 세우심을 받았구나. 여러분, 누가 뭐 시킨 것도 아니에요. 딱 진짜로 누가 레지스트레이션 딱 오잖아요.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한 명이 옆에 손잡고 서 있어. 아니면 같이 앉아 있던지. 저는 그거 보고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 나름대로 제 안에서 다음 준비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아이나 특히 상처 입은 영혼들 왔을 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옆에서 같이 울고 있어. 안아주고 눈을 맞추면서 계속 이야기해주고 뻘쭘하지 않도록. 딱 보면은 둘이 아는 사이인가? 그럴 정도로, 물론 알 수도 있겠지만 많이 왔다 갔다 해서. 그리고 전체적인 일정을 이제 조율하면서 이제 워십 댄스 할 시간이에요. 크래프트 합시다. 그러면 뭐 각자의 자리에서 관계가 좋으니까 쉽게 끌고 갈 수 있는 거야. 야, 저거 하러 가자. 그 자리에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요, 여러분, 진짜 큰 무기예요.
그 리더로서도 같이 이렇게 가면 너무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진짜 예를 들어서 그 아이의 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가면은 새로운 사람이 와도 다 한쪽으로 피해 있어. 우리끼리. 근데 우리는 거의 이었던 것 같아. 다 거기 가가지고 한 명씩 붙고. 아, 특히 상처받은 영혼들 끌어안아 함께 울어주고, 복음을 듣고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그런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한 명 한 명, 저는 솔직히 현지인들보다는 우리 팀원들을 더 많이 봤어요. 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우리가 완벽하고 대단한 존재가 서가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졌다라는 것은 나의 계획과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이번에 이 과정이 저는 정말 우리 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크게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는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 무언가를 쟁취하는 능동적인 삶이 아니라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 기꺼이 들어가서 순종하며 보내심을 받은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물론요, 여기 이 안에서 이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 노력, 가진 것들을 내어드려야 하는 헌신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헌신이라고 느껴졌어요? 일이라고 느껴졌어요? 아니잖아. 하나님 부르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그냥 흘러갔는데 기쁨으로 감당했잖아요. 여러분들 눈빛에서 한 명도 나 이 사람 만나야 돼 하면서 막 찌푸리면서 그런 사람이 전혀 없더라고. 와. 하지만 우리의 생명과 모든 소유가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임을 깨달을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의무가 아니라 정말 벅찬 감사의 자연스러운 표현이 됩니다. 제가 이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모습 보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벅찬 감사의 자연스러운 표현. 단기 소교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의 가정, 학교, 직장을 한번 돌아봅시다. 이제 현실로 돌아왔잖아요. 어쩌면 나의 필요와 선택에 따라 머물게 된 장소처럼 보이는 우리의 가정, 직장, 학교가 실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증인으로 파송하신 선교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자리예요. 거룩한 자리예요. 물론 돌아왔지만, 그리고 여기 계속 계셨지만 우리의 자리가 거룩한 자리임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곳에서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책임과 특권을 받았어요. 여러분, 진짜 직장, 학업에 가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지막 단어는 이제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의 그 중에서 이제 항상 있게 하다라는 단어예요. 항상 있게 하다. 이게 번역은 되게 잘 됐어요. 좀 길잖아요. 근데 헬라어로는 되게 짧아요. 그냥 메네. 이 표현 하나면 돼요. 메네. 아마 여러분 오늘 순 질문지에 보면 제가 가로치고 메네라고 써졌을 거예요. 그게 바로 항상 있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요, 머무르는데 지속되는데 남아있는데 템포레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남아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15장의 가장 핵심 단어인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같은 뿌리를 가진 단어예요. 이는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잠시 반짝이다. 그런 게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성품, 복음 전파를 통해 구원받는 영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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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되어질, 지속되어질 열매입니다. 열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깊은 기쁨과 보람을 언제 느끼셔 보셨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무언가에 의미 두는 것에 성취했을 때. 근데 그 성취가 일시적인 거라면 또 다른 성취를 위해서 달려가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열매 맺다는요, 일시적인 성취가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성취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요, 항상 선교 갈 때마다 너무 벅차요. 가슴이. 벅찬 이유는 그냥 하고, 물론 우리는 단기 선교라는 타이틀을 지니고 가지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고 갔다 오면 그 다음에 나의 삶의 선교가 어떻게 펼쳐질까, 그것을 다시 되짚는 시간이 되거든요. 저 또한 제 삶을 돌아보니까 여전히 부족하지만 제 삶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시간들, 영원한 것을 드리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쓸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 저는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감사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선교비 다 모으면 BMW 다운 페이 정도는 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그게 부럽지가 않아요. 그냥 내 모든 물질과 시간을 영원한 것에 투자할 수 있었으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그 영원한 가치를 함께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다는 사실이 전 너무 큰 기쁨입니다. 큰 기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고 그 열매를 맛보는 삶은요, 절대로 우리를 따라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후회나 회의감이에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후회 많이 하죠. 회의감 많이 느낄 거예요. 특히 삶에 있어서 마치 그 내비게이션 없이 수많은 갈림길에서 이 길이 아니면 어떡하지? 이 길로 가야 되나? 가봤다가 후회하고 이 길로 가야 되나? 내가 그때 그 전공을 선택했어야 됐나? 이 회사에, 이곳에 내 청춘을 바쳐도 될까? 끝없이 만약에라는 질문들이 머릿속을 우리가 계속 훑고 다녀요. 만약에. 이 불안은요, 우리 에너지를 엄청 갉아먹어요. 여러분, 선교 갔다 오신 분들, 특히 후회감 조심하세요. 회의감 조심하세요. 회의감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앗아가게 돼요. 이번 선교지에서 제가 정말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선교하던 우리 친구들 얼굴 속에서 어둠의 그림자가 없었어요. 하나같이 다. 거기서요, 혹시 여러분들 걱정하신 분 있어요? 선교하시면서 일 이거 놓고 왔는데, 이거 보스가 시킨 거 있는데, 아니면 어떤 환자가 생각이 나는데, 어떤 아이가 생각나는데. 아니잖아요. 그곳에 가서 걱정도 없었고 불안도 없었어요. 대신에 자신도 주체할 수 없는 그 순수하고 충만한 기쁨, 그것이 샘솟고 있었죠. 한 친구는 계속 셋째 날 딱 됐는데 계속 웃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너 되게 행복해 보여,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 원래 웃고 다녀요.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행복을,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먼저 다가가서 아예 안아주고 막 들어주고 함께 웃고 뒹굴고. 여러분, 이 자리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무슨 걱정의 틈이, 끼어들 틈이 있겠어요? 뭐 내 사업, 내 직장, 밀린 일들, 뭐 다음 학기, 뭐 불투명한 미래, 그런 것들은 순식간으로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그냥 휴지 조각 같지 않았나요? 왜일까요?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기쁨. 즉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하고 내 작은 손길이 영원한 가치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이 느낌, 살아있는 감격이 모든 불안을 압도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행복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불안을 압도해 버려요. 하나님이 부어주시잖아요, 기쁨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을 압도해 버립니다. 단순히 유튜브 쇼츠나 유튜브를 보면서 그냥 내 만족을 느끼는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모든 상황을 압도할 수 있는 기쁨,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미래 걱정하다 보니까 내 눈앞에 있는 한 영혼을 내 미래 걱정하기보다는 내 눈앞에 있는 그 한 영혼을 더 사랑하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교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게 이런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나한테 집중하다 보니까 불안만 계속 쌓이거든요. 생각해야 되거든. 근데 나한테 집중하지 않고 한 영혼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기쁨이 생기네. 행복하네. 이거 내 삶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건데 왜 내가 안 하고 있었지? 평소에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있어요. 영원한 것을 맛보는 순간 우리는 유한한 것들에 대한 걱정은 다 힘을 잃어버리는구나. 우리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우리 몸으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특권.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의 유한한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들로 옮겨지는 그 순간에 세상의 모든 권세들, 걱정들이 그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따라서 온몸으로 우리가 경험한 거예요. 영원한 기쁨을 맛본 자들은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도 계속 그랬으면 좋겠어요. 일시적인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릴 때면 나한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들에게 한번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 엑셀렉사멘, 그 선택으로 선택되어진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저 구원만 받고 방치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분명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임명되어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열매 맺는데 그 열매가 템포러리가 아니라 퍼머넌트, 퍼머넌트 레지던스로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원동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